우리 이단에 말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의 목숨까지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의 목숨까지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믿는 제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믿는 제가 이 세상에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다가 저 세상에서 천국의 영원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세상에서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다가 저 세상에서 천국의 영원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우리 신앙의 기초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명제는 흔들릴 수 없는 진리이고 미약하게라도 흔들려서는 안 될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면 성부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성자 하나님의 목숨까지 나를 축복하기 위하여 기쁘게 희생시킵니다. 성자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기쁘게 세상에 연약하고 한계 많은 인간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십자가 형틀에서 죽음의 고통까지 겪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나의 마음속에 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과 제가 동일히 느끼는 게 세상이 참 어둡다, 그리고 길을 잘 모르겠다, 그리고 뭔가 불안하다. 이런 세상에 살 때 가장 중요한 건 기초예요. 생각의 기초이고 믿음의 기초인데 우리의 생각의 기초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정확히 말하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무슨 진짜 사랑하셨을까요? 의심되는 것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것이고 이것이 믿어지는 건 큰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어지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으면 안 될 게 내가 뭐가 좋아서 사랑하지? 이렇게 접근하면 답이 없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이 뭔가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요소를 찾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뭐가 좋아서 그런지 저분이 나를 사랑하신 겁니다. 왜 사랑하는지 잘 모르지만 그것이 믿어지고 저분이 얘야 내가 널 사랑한다. 왜요? 글쎄 말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저희 아버님은 몸에 털이 거의 없으십니다. 저도 몸에 털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 세 딸이는 털이 많은데 온몸에 그냥 털들이 많은데 진화가 덜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털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 셋째는 태어날 때 딱 태어났는데 걔한테는 어떨지 모르죠. 꼭 원숭이 새끼 태어나듯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솜털이 막 있는 거예요. 저는 그게 좋았습니다. 아마 털이 하나도 없이 하얀 게 태어났으면 그래도 좋았을 겁니다. 털이 있든 털이 없든 저는 그냥 걔가 태어날 때 좋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자고 있는 걔의 다리 털을 보면서 여보 털이 많아. 저희 사모님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도 다리에 털이 없고 아버님도 없었는데 쟤는 어디서 나서 몰라. 그런데 난 털 많은 게 좋아. 왜 좋아할까? 그냥 좋은 겁니다. 털이 없었으면 여보 털이 없는데 좋아. 이게 밑도 끝도 없어. 그냥 좋은 겁니다. 왜 내가 얘를 사랑할까? 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냥 사랑합니다. 근데 하나님 왜 저를 사랑합니까? 주님이 설명을 못 하겠다. 난 네가 좋다. 요 사실이 믿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기초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아이들이 아무리 얼어도 우리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한다. 그럼 버틸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기초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그 생명과 우리 생명을 바꿀 만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생명을 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성자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도 괜찮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 저는 이 표현을 줬습니다. 얘야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줄 테니 너는 살아라.
내가 너 대신 죽어줄 테니 너는 행복해라.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여기서 영원히 이 볼 게 없는 이 육체에 여기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늘이라도 감당 못할 그분이 여기 와서 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 와서 살겠다 그러는데 주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추우시니까 때로는 불 떼드리고, 그러니까 추우시니까 때로는 이렇게 해서 몸 녹여드리고 이럴 필요 없는데, 그렇게까지 해가는데도 이 망가진 몸에도 하나님이 그래도 이래도 안 떠나시고 이래도 안 떠나시고 계시겠다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왜요? 글쎄 말이다. 근데 난 네가 좋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기초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를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 오늘은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34절 말씀을 통하여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34절에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염려하지 말라가 들어옵니다. 그 밑에요, 염려하지 말라. 그 밑에 염려가 뭐냐? 헬라어로 메림나오로 우리말로 염려하다, 걱정하다, 근심하다 등으로 번역합니다. 그러니까 하얀 구두를 백구두, 흰 구두, 하얀 구두 뭐 이렇게 번역하는 것처럼 이렇게 번역할까, 이렇게 번역할까, 이렇게 번역할까. 그런데 지금 메림나오를 염려, 걱정, 근심 뭐 이렇게 해석하는데 염려로 해석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석하면 이제 좀 덜 와닿으니까 그 밑에 염려라는 단어의 어원은 질식시킨다, 목졸라 죽이다입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면 인간이 질식해서 죽습니다. 염려하면 목 졸린 것 같습니다. 그 밑에요, 염려를 도끼와 장작에 비유하여 장작이 도끼에 쪼개지듯이 사람의 마음은 염려에 장작처럼 쪼개져 버린다고 표현합니다. 염려하면 마음이 쪼개집니다. 그 밑에요,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여 성자 하나님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 밑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믿는 여러분과 제가 염려하며 사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염려와 걱정으로 하루를 시작해서 아침을 맞이하고 염려와 걱정으로 하루를 마치면서 밤에 잠이 드는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바라잖아요.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얘야 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네 행복을 위하려면 내가 성자 예수님의 목숨도, 하나님의 목숨도 내가 줄게. 이렇게 하신 그 하나님이 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 반대 뜻이 뭐냐면 행복하지 않은 겁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찌들어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는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는 근심과 걱정에 찌들어 사는 사람들이 많죠. 아침에 눈을 뜨면 와, 새로운 날이네, 할렐루야, 이렇게 살길 하나님 원하시는데, 눈 뜨면 이렇게 시작을 해서 하루가 지나면 하나님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내일은 또 어떤 날이 있을까요? 이렇게 잠들길 원하는데 잠자면서 또 자야 되네, 내일 눈 뜨기 싫은데, 이렇게 자는 사람도 있는 거죠. 이게 공감이 안 가는 게, 여러분은 뭐 이렇게 눈 뜨면 할렐루야 뭐 이렇게 되나요? 눈 뜨면 막 찌뿌듯하고 오늘은 또 어떻게 사나 뭐 이런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 한 분은 군포인가 거기서 목회하시는데, 아침에 새벽 예배 이제 하는데, 새벽 예배 이렇게 뭐 교회가 조그마신 거예요. 상가교회인데 새벽 예배 이렇게 하시는데 뭐 성도도 없고 새벽 예배 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할까요? 좋을까요? 안 할 수는 없고, 목사가 새벽 예배 와서 기도할까요? 좋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다. 얘야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니? 무슨 날이고 무슨 날이에요? 오늘은 새 날이야. 네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새 날이야.
내가 너한테 새로운 날을 준 거야. 제가 이 이야기 듣고 이 목사님 언젠가 한번 우리 교회 철야에 오시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새로운 날이야. 그러니까 그때 이분이 이제 와 새로운 날이구나. 내가 한 번도 안 겪었던 새 날을 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누군가 눈 뜨면 할렐루야 하나님 고맙습니다. 새로운 날이군요. 이러는데 누군 눈 뜨면서 아이씨 눈이 떠졌네.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지. 오늘 하루는 또 어떻게 사나. 죽을 수는 없고 이런 거.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기꺼이 십자가를 진 이유는 얘야 내가 죽어줄 테니 너는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눈 뜨면 하나님 새 날이네요. 오늘 또 무슨 일이 있을까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살길 바라는데 그걸 위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주신 거죠. 그걸 위하여 예수 안 믿던 우리를 주님이 불러서 예수 믿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예배당을 다녀도 주의를 지켜도 눈 뜨면 오늘 어떻게 살까? 하나님 믿은 건 좋은데 믿어서 가야 될 게 뭐냐면 눈 떴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절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 지셔서 고맙습니다. 저한테 이런 인생을 주려고 하나님 십자가 지셨군요. 할렐루야. 이렇게 살길 원하시는 거죠. 나는 이렇게 설교하면 여러분들 중에 이런 사람들은 괜찮은데 약간 삐딱하신 분들 있잖아요. 눈빛이 목사님 그렇게 사세요? 못 살아요. 나도 눈 뜨면 힘들어. 못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하나님은 그런 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나에게 인생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 하루를 어떻게 살까요? 요렇게. 요게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는 거죠. 그런데 염려가 오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하십니다.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염려하면 이게 안 되는데 염려하지 말아라. 그래야지 얘야 네가 이 감격과 이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다. 그런데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해서 하지 말아라 얘야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도 안 되니 하는 명령하는 거죠. 하지 마. 염려하지 마.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좋게 말해도 안 들으면 명령하는 겁니다. 하지 마. 너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염려하면 너 행복 날아가.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 지면서까지 줬던 그 축복이 날아가. 염려하지 마. 그 밑에요. 왜 우리는 염려하는가? 염려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싶은데 왜 하는가? 많죠. 그 밑에요. 염려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는 순종하고 싶습니다. 저도 순종하고 싶어요. 근데 순종되지 않습니다. 염려가 됩니다. 끊임없이 염려합니다. 염려하고 싶지 않아도 염려가 됩니다. 지금 우리 벽 이렇게 다 뜯어놓고 있는데 비 오니까 염려가 되더라고. 아이고 아버지 이렇게 염려하기 싫은데 염려가 돼요. 그 밑에요. 동그라미 1번에 왜 우리는 염려하는가?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염려합니다. 맥스 루케이도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아주 글을 잘 쓰시는 분인데 사람이 염려하는 이유는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상황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만약 통제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긴장하기 시작하고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것이 염려입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는 견해대로 우리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엄밀히 살펴보면 우리 힘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없습니다. 대부분은 우리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할 뿐만 아니라 자괴감이 들도록 우리를 만드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사람이 철이 없을수록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 뜻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고 사람이 성숙할수록 내 인생을 내가 통제할 수 없고 내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철이 들지 않는 어린 벼는 고개를 숙이지 않지만 익은 벼는 겸손히 고개를 숙입니다. 왜 염려하지 않는가? 아주 쉽게 말하면 이럽니다.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도 내 뜻대로 되고 며느리도 내 뜻대로 되고 내 회사의 일도 내 뜻대로 되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염려가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거 하다가 안 되니까 이거 뭐지 이러고 걱정하고 애도 이게 안 되지 뭐 이게 뭐지 이렇게 걱정이 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빨리빨리 학교도 가고 시집도 가고 장가도 가고 애도 놓고 뭐 이렇게 집도 마련하고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안 되고 회사의 직원들도 시키는 대로 말 안 듣고 그러니까 인생이 염려가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일찍 배운 게 뭐냐면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저희가 뭐 어디 단체에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뭐 겨울 뭐 이런 거 하면 연극을 하는 겁니다. 연극. 그 연극을 위하여 연극 전공한 우리보다는 저희보다는 한참 형이었는데 그때 서울 예대인가 다녔는데 그 형이 이제 와서 연극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동작도 가르쳐 주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뭐 고등학교 애들 뭐 할 때. 그런데 그때 그 형이 저한테 했던 게 있습니다. 전 처음 봤는데 인사하고 제가 이제 대표고 뭐 이러니까 인사하고 그 형이 그러더라고요. 네가 이렇게 몸이나 이런 걸 보니 저는 이렇게 이쪽으로 뭐 운동이나 좀 재질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상태가 안 좋다 이렇게 생각하셨는지 그 형이 저한테 했던 게 뭐예요? 너 손 내봐 이러더라고요. 손을 이렇게 탁 내죠. 이렇게 쳐봐 이렇게 자기 이렇게. 그리고는 그분이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봐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바보 아니야 이러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집에 와서 이걸 했죠. 40년을 이걸 한 겁니다. 그래서 잘하는 거예요. 이게 40년 동안. 근데 제가 이거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야 이게 재밌는 게 이게 생각보다 사람이 자기 몸을 자기 몸 뜻대로 못합니다. 우리 교인 그래서 저는 혼자 한 번씩 이거 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 말 안 들으면 혼자 합니다. 뭐 이런 거 심심한데 우리 한번 해볼래요? 자 이렇게 요거 잘 이해하십니다. 그 다음에 요게 여기로 가는 겁니다. 요게 여기로 가는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빨리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한 사람은 그래도 나은데 그 다음 사람은 띠리리 띠띠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재밌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근데 제가 제가 이걸 한 번씩 할 때마다 무슨 생각하냐면 뭐 저는 이렇게 40년을 훈련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이게 안 되거든요. 야, 내 손가락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판국에 내 새끼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고 내 새끼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판국에 아니 그냥 다 큰 어른들 그걸 직원이라고 내 마음대로 되냐고.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데 자꾸 되려고 하니까 아니 이것도 안 되는데 이게 되겠고 이게 그러니까 승질 내고 욕하고 짜증 내고 죽이니 살리니 그리고 와서 씩씩거리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생이 편한 게 없습니다. 요거는 이제 돈 없이 할 수 있는 거고요. 돈이 있으면 이제 요 끝나고 그 볼링장을 한번 가십시오. 저는 골프는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돈도 많이 들고 뭐 이렇게 공도 조그맣고 오는데 볼링장 가서 요 조그만 공 있잖아요. 제가 보니까 그 뭐 볼링 핀이 10개인데 1번하고 2번 사이에 탁 굴리면 10개가 탁 쓰러집니다. 가만 생각하십시오. 평범한데 쪼르륵 공만 굴려서 1번, 2번 사고 탁 맞추면 10개가 쓰러져요. 그런데 팔이 삐꾸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제가 늘 놀라는 건 뭐냐면 제가 이렇게 생각했죠. 저거 그냥 공 똑바로 굴리면 저걸 누가 못해.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제가 느끼는 거예요. 나도 팔이 삐꾸야. 뭐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 안 돼요. 왜 그러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야 내가 공 하나 똑바로 굴릴 수 없는 사람이구나. 골프는 이해해요. 내 몸이 아니고 짝대기고 그리고 공도 조그맣잖아. 이건 넓은데 그냥 딱 잡고 똑바로 굴리기만 해도 되는데 그거 제대로 굴린 사람 많지 않습니다. 심지어 돈 주고 죽도록 연습해서 그거 가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이만큼 큰 공 똑바로 굴리는 것도 안 되고 내 손가락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내 새끼라고 이게 되냐고요. 한 다리 건너면 손자는 되겠냐고. 그거 직원이든 동료든 이게 되겠냐고요. 교회에서도 집사님들 되겠냐고. 어떤 목사님이 저보고 뭐 성도들 동원해서 이번에 집회 이렇게 막 이렇게 제가 그러죠. 우리 성도들 말 안 듣는데 아 목사님 시키면 아니 내 말 와도 내 말 안 듣는 방법이 우리는 이해하고 이렇게 설득을 해서 이래야 움직이지. 목사가 돼서 집사님들 몇 시까지 어디 안 되는. 그러니까 그걸 안 되는 게 당연한 걸 왜 안 되지? 왜 말을 안 듣지? 이게 뭐지? 교회에서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권사님들 중에 왜 성도들이 이러지?
그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생각 자체가.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 몸 하나도 내 마음대로 못하니, 그런데 이걸 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끊이지 않는 게 우리의 삶이다. 특히 자기 주장이 세고 자기 고집이 세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인생이 너무너무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염려거리가, 고집이 세면 셀수록 염려가 안 끊어집니다. 또 자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염려거리가 많습니다. 손주가 많으면 많을수록 염려거리가 많습니다. 그 밑에요. 왜 우리는 염려하는가? 그리스도인에 대한 사탄의 공격입니다. 이건 뭐지? 그 밑에요. 마태복음 6장 34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이게 번역이요. 옛날에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라 이랬어요. 그래서 오늘 염려는 내가 오늘 하고 내일 염려는 내일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고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헬라어를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닌데?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돼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는 거예요. 내일이 뭔데 일을 내일이 염려하지? 내가 염려하는 거 아닌가? 그 밑에 우리말 성경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걱정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충분하다. 내일이 뭔데 걱정을 하냐고요? 내일이 인격이야? 내일이 사람이야? 왜 내일 일을 걱정을 해? 그 밑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영국 목사예요. 의사하다가 목사 되신 분인데, 내일을 영적 존재, 인격적 존재로 보았습니다. 내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는데, 나에게 내일 일에 대해 염려를 주는 영적 존재, 내일이 나에게 와서 내일 일을 염려하게 만든다. 그러니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도록 해라고 본문을 해석합니다. 여기서 내일은 사탄입니다. 요거 이해 가셔요?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그래, 내가 성질이 이러고 이래도 그래, 내일 일은 하나님 내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특히 앞으로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건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내가 생각을 해도 내일이라는 존재가 와서 너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오늘 이러면 내일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자꾸 네 자식은 어떻게 할 거야? 이걸 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애가 이제 태어났는데 얘 시집 갈 때는 아파트를 해줘야 되나? 애 이제 태어나서 기저귀 갈고 있는데 얘 고등학교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얘는 대학을 어디 가야 되나? 이런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표정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기저귀 차고 기어다니는 놈 대학을 왜 걱정하고 그 장가 가는 걸 왜 걱정하냐고. 그런데 그렇게 염려와 걱정 때문에 돈 모으고 이러면서 막 나를 쥐어짜는 거죠, 이렇게. 이게 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기쁨으로 하는 거하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죠. 근데 우리 마음속에 똑똑하다는 걸 가지고 앞날을 생각하고 이러면서 이미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막 밀려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염려하지 말아라. 네.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 대학교 갈 때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애가 몇 살이에요? 예, 이제 유치원 갔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몇 년 더 있다가 걱정하시죠. 대학 제도가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판국에. 그러니까 내일이라는,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을 자꾸 걱정시키는데 그건 걔한테 걱정하라 그러고 너는 그냥 오늘을 살면 된다 얘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해 가셨어요? 이해가 이렇게 가셨습니까? 아니면 이해가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그 밑에요. 어니 젤렌스키라는 이제 작가가 있는데 느리게 사는 즐거움이라는 책에서 여러분은 우리의 염려 대부분은 쓸데없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젤렌스키는 우리의 염려의 40%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고 30%는 이미 일어난 일들이고 22%는 아주 사소한 일들이고 4%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들이다. 실제로 우리가 염려하고 대처할 수 있는 일은 단 4%라고 분석합니다.
우리의 염려의 96%는 쓸데없는 염려이고 우리는 불필요한 염려로 우리 정신적 에너지 대부분을 낭비하고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스트레스 받고 하는 일들이 염려하는 일들이 사실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염려하는 게 너무 많습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 생각했어요. 이제 뭐 지금 이스라엘하고 레바논하고 뭐 헤즈볼라하고 이런 거 이제 뉴스 보면서 막 걱정하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거 볼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근데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신은 이스라엘 한번 살아서 가볼까? 레바논을 한번 가볼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더라고요. 레바논이 어딘지 당신은 알까? 근데 그거 염려하고 막 그래요.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저는 레바논 밑에 나리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살았습니다. 한 반년을. 그래서 그 지역을 알아요. 그 위에 레바논 위에 탱크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늘 보고 살았습니다. 그런 나도 근심 걱정 안 하는데 왜냐면 가물가물. 근데 평생 안 가본 사람도 막 걱정하고 염려하고 이렇게 할 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저걸 염려를 할까? 제가 한 25년 전에 이스라엘에 있다가 올 때 내가 우리 사모 데리고 내가 이스라엘을 쭉 이렇게 여행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스라엘 떠났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못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때 그러면 돈을 어떻게 해야 되고 차는 어떻게 렌트하고 이런 거 다 쓸데없는 걱정. 그러니까 꿈을 가질 수는 있죠. 근데 우리가 하는 많은 것들 중에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이고 때로는 내가 걱정하고 염려해도 하나도 도움되지 않고 내 뼈만 마르고 내 몸만 상하는 일들이 많고 근데 그게 계속해서 밀려오고 심지어 TV를 틀면 뉴스 채널도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고 유튜브 하면 유튜브에서 이야기하고 제가 이렇게 인터넷 브라우저 딱 띄울 때마다 누구 이혼, 누구 결별, 누구 사고, 음주만 나는 연예인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거 계속 뜹니다. 그거 보면서 야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살까? 이들의 영혼들은 얼마나 피폐할까? 그나마 저는 여기서 이렇게 교회에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있지만 여러분은 그 가운데 돈 벌러 가서 또 그런 이야기 듣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안에서 이 대한민국 어떻게 앞으로 세상 어떻게 뭐 이스라엘에 전쟁하는데 어떻게 우크라이나가 뭐 푸틴 어떻게 이런 이야기 다 들으면서 우리가 지쳐가고 우리 인생이 피곤하고 주님이 얘야 러시아는 네가 무역할 것도 아니면 러시아는 그냥 푸틴이 염려하고 우크라이나는 그냥 젤렌스키가 걱정하고 너는 그냥 이 동네에서 살아. 그걸 갖고 목사님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요. 기도해주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으니 그냥 나는 내 길을 살면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러면서 여러분과 제가 지치고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제가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걱정했던 게 앞으로 계속해서 할 텐데 성도들이 한 5년 동안은 볼 때마다 저놈 죽여야 된다고 저놈 죽여야 된다고 저놈 죽여야 된다고 저게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우리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 뉴스를 통해서 이야기 들으면서 나쁜 놈 만들고 죽일 놈 만들고 그렇게 살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텔레비 보면서 늘 저놈이 죽어야 나라가 편하고 저놈이 한 번도 앞으로도 얼굴 볼 일도 없고 앞으로도 대화 한 번도 못한 사람인데 그렇게 하고 교회 와서 할렐루야 주님 이러니까 이게 기도가 열리냐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 마음에 늘 어둠이 가득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병들어가고 있다고요. 목사님 그건 나라를 신경 안 쓰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는데 그것 때문에 맨날 뉴스 들으면서 막 이렇게 하고 이러면서 저놈이 나쁜 놈이라고 하는데 제가 놀라는 건 뭐냐면 실제로 만나보면 아니 TV로 볼 때는 이게 거의 나쁜 놈이었는데 왜 이렇게 순수하지? 왜 이렇게 착하지? 뭐 이런 생각 드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정말 괜찮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면 야 뭐 이런 희한한 사람이네. 근데 이 사람 왜 좋은 사람처럼 이야기가 됐지? 이런 사람도 있고 내가 뭘 알고 욕하나? 그 밑에요. 사탄이라는 영적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꼴을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염려거리, 걱정거리를 우리 인생에, 우리 생각에 던져줍니다. 특히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에게 더욱 힘있게 역사해서 쓸데없는 생각을 불러일으키고 있지도 않은 일을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염려와 걱정으로 우리 인생에서 행복을 빼앗아가고 감사를 빼앗고 건강을 앗아갑니다. 우리 잠언 17장 22절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그래서 마음을 병들게 하고 마음을 병들면 반드시 성경 말씀대로 뼈가 마르고 몸이 병듭니다. 그러니까 몸이 병든 사람에게 행복이 있나요? 없죠. 사단은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병든 마음이 몸이 병들게 하고 그리고 몸이 병들면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관심해요, 신경 쓰기 싫어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뭐가 들어올 때 이걸 잘 보고 걷어내고 내가 안 해야 될 거 안 하고 특히 염려와 근심이 여기 와서 자리 잡도록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특히 지나간 일들, 과거 사건에 매이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그랬다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돌이킬 수 없는 과거는 내 뒤에 두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향해 내 몸의 방향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과거를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를 기대하며 현재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옛날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옛날 이야기 하면서 그때 지금도 제 친구 목사님은 장인 장모가 여기 이 망포동 여기에 살았대요. 그때 우리 장인이 내한테 땅만 좀 줬더라면 다 끝난 이야기. 더 웃긴 건 그 수원에 한 40년 전에 뭐 50년 전에 수원에 이렇게 공부하러 경희대나 뭐 이런 데 오셨던 분들이 그런 이야기 하는 것도 난 들었습니다. 그때 내가 대학 등록 갖고 대학을 안 다니고 그때 땅을 이 망포동에 샀더라면 다 끝난 이야기. 다 끝난 그런 이야기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뭐 이렇게 뭐 또 그게 스트레스 풀리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과거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앞을 보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밑에요.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 명령대로 염려를 이기는 사람들. 하나님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염려를 이겨야 되는데 잘 안 돼요. 그 밑에요. 인생에서 염려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입니다. 내가 염려한다고 해서 상황이 변하지 않는 것을 압니다. 내 몸과 마음이 병들고 내 인생의 행복을 빼앗아 간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염려가 도움이 되느냐? 우리 마태복음 6장 2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한다고 얘야 키가 자라니?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니? 요새 말로 염려한다고 그게 돈이 되니? 주님이 염려한다고 그게 되니? 네 뼈만 마르고 네 마음만 사랑하고 네 기쁨만 없어지지. 네가 할 수 있는 것, 할 수 없는 거 할 수 없는 거야. 저는 이제 가장 많이 느끼는 건 저도 이제 아들이 셋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야 뭐. 근데 나이가 저렇게 뭐 20대 중반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면 저 아이들 인생은 저 아이들의 몫이다. 그러니까 저 아이들의 복은 자기들 그런 만큼 받는 거다. 근데 부모인 내가 뭔가 엄청난 걸 해주려고 하는 순간 나도 망가지는 거다. 그릇이 안 된 애는 줘도 받을 수가 없다. 슬프죠. 그런데 그게 현실이고 그게 사실입니다. 너는 네 복을 받은 거고 쟤는 제 복을 받는 거다. 쟤 때문에 네 복을 찾지 말아라. 그러니 우리는 우리 길을 가는 겁니다. 좀 안타깝더라고요. 하나님 그러면 근데 제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 아이들 때문에 제가 사실은 뭐 우리가 막 학원을 보내고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는 이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그러면 너는 22살, 23살, 24살 뭐 이럴 때 네 아이보다 훨씬 괜찮고 정말 탁월하고 뛰어나고 그런 사람이었냐? 아니면 사람들이 잘 몰라서지 네가 널 보면 한심한 사람이었냐? 이렇게 하나님이 저한테 묻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놓고 저는 진짜 똑똑했거든요.
이럴 수 없잖아. 근데 가만 생각해 보면 그죠, 하나님, 저도 철딱선이 없었고 저도 별 생각이 없었고, 가만 생각해 보면 그렇네요, 하나님. 그러면 그런 너를 붙들어서 내가 이렇게 만들었으면 네 아이도 붙들어서 내가 이렇게 만들면 되지 않냐. 대신 네가 이렇게 올 때까지 네가 사실 불 속에서도 물 속에서라도 이렇게 저렇게 네가 당한 고난, 네가 받은 연단들, 고통스럽고 힘들고, 저는 지금도 안 있는 건, 지금 이제 제가 이스라엘 있을 때 이집트 놀러 갔다가요, 이제 이스라엘 돌아가야 되니까 가다가, 그때는 좀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정보도 없고 갔는데 그게 가자 지구였던 겁니다. 그래서 버스 타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래서 예루살렘을 가야 되는데 제 앞에서 로켓가 터지는 거예요. 참고로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에 군대에 있을 때도 총알을 한 5방 쏴봤나 그러고 로켓 이런 거 터지는 건 저 머릿속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내가 남의 나라 이스라엘에서 앞에서 로켓 터지고 그 앞에서 걔들이 팔레스타인 애들이 돌 던지는데 그 로켓으로 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 가운데 이제 팔레스타인 애가 내한테 와서 울면서 우리가 이렇게 당하고 있다, 그리고 네가 좀 이야기 좀 해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게 뭐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뭐 이랬던, 그러니까 인생에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 어떨 땐 제가 보면서 그때, 지금 돌아보면 그때 너무 불쌍했지만 지금 보면 그게 다 과거잖아요. 그렇게 나를 인간 만들어 왔던 하나님, 이 하나님이 내 아이도, 하나님이 이 아이를 손을 붙잡고 얘도 나처럼 정말 뭐 미안합니다 표현이, 진짜 죽을 똥을 사면서 이렇게 저렇게 고난 당하고 연단 당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이 얘는 불쌍히 안 여기시겠는가? 그러면 얘도 어느 순간인가 내 나이 돼서 나보다 훨씬 괜찮은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줄 수도 있다면, 내가 얘를 믿지 말고 나를 붙들어오신 이 하나님을 믿고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이 아이의 하나님을 내가 믿어드려야겠다, 얘를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저한테 들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아이들하고 다투지도 않고 싸우지도 않고 그럽니다. 단지 째려보자. 근데 뭐 속상하잖아요. 근데 뭐 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한다고 들을 것도 아니고 한다고 알아들을 수도 없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얘는 뭐 특별하다 알아듣겠는가. 나도 고생하면서 인생을 깨우치도록 하나님이 이끌어왔다면 얘도 고생해야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얘를 사람 만들어 가는 과정에 내가 방해거리가 되면 안 되겠다. 돈이 얼마나 귀중한지를 알고 돈 훈련을 받는데 그걸 내가 돈을 줘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걸 방해하고, 인간관계에서 시달리면서 연단 받으면서 사람 관계가 어렵구나, 이걸 배워야 될 때 그걸 내가 만나서 중간에 정리해줘서 얘가 그 훈련을 못 받도록 하면 안 되겠다. 힘들어도 고생해라. 하나님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테니까 넌 고생해라. 나도 고생했는데, 그리고 그 덕분에 나도 그래도 인간에서 좀 아는 건데.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저한테는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아이들에 대해서 그래, 네 복만큼, 근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리고 삽니다. 그 밑에요.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염려와 믿음은 반비례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는 염려를 많이 합니다. 믿음이 자랄수록 염려가 줄어듭니다. 믿음이 큰 자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0절에 3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믿음이 작으면 흔들려요. 무슨 믿음이냐? 무엇을 믿는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성자 하나님의 목숨까지 나를 축복하기 위하여 기쁘게 희생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현대인의 성경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자기 아들들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다른 모든 것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뭐 뜻이 있겠지. 그래서 믿음이 커지면 커질수록 염려하지 않는 거죠.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래서 그 밑에요. 자신의 이름 앞에 아메림노스라는 단어를 추가한 묘비명이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의 무덤에서 종종 발견됩니다. 뜻은 염려하지 않는 자입니다. 믿음을 가진 이후 이들은 아메림노스라는 별명을 자기 이름 앞에 붙여서 불리길 원했습니다. 예를 들면 아메림노스 김집사 뭐 이런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염려하지 않는 사람 김집사. 하나님의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는다. 염려가 되는 건 우리의 속성이고 염려를 집어넣는 건 사단의 속성인데 우리는 이겨내고 염려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으니 하나님이 뭔가 하실 거다. 그러면 염려만 안 하면 됩니까? 아니에요. 염려하는 대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염려의 반대말은 평안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은 염려의 반대말은 기도와 간구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염려하지 않는 방법은 기도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의 반대는 평안이 아니에요. 염려의 반대는 기도예요. 밤새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사람 중에 너는 이제부터 밤새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는 대신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라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생각이 많아지고 염려가 많아집니다. 그 밑에 이런 글이 있는데 제가 이걸 읽으면서 참 내 속마음을 이렇게 다 이불에 표현해 준 것 같아요. 한참 선배님인데 한번 보세요. 목사님.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불면증으로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의 연말에 이런 일기를 썼습니다. 신학교 때 배운 것 다 사용해서 더 이상 써먹을 것이 없다. 한 번의 설교도 더 할 수 없다. 신방이 괴롭다.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너무 아프다. 상담을 해도 괴롭기는 마찬가지다. 성도들이 말했던 슬픈 상황이 밤에 꿈으로 나타나니 어떻게 할까? 주님, 저 힘들어 못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짐을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언제 너에게 그 짐을 지라고 했느냐? 나에게 맡겨라. 저는 여전히 답답해 여쭈었습니다. 어떻게 맡깁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날 상담한 이야기, 하루 종일 들었던 성도님들의 힘든 이야기, 들었던 비밀들을 기도로 올려드렸습니다. 그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랬더니 부담이 사라졌습니다. 여전히 문제는 많았지만 제게 짐이 되지 않았습니다. 평강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편하게 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제 생각을 지켜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나는 통로일 뿐이다. 나는 심부름꾼이다. 그 후로는 신방도 상담도 걱정하지 않습니다. 성도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올지 어떻게 합니까? 다만 하나님이 할 말을 주겠다고 하셨으니까 주시겠지 하고 믿고 갑니다.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염려는 없어지지 않던데요. 왜 기도해도 염려가 사라지지 않지요?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매달립니까? 주님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기도하고 있나요? 기도해야 하는데 하면서 걱정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는 하지만 아니면 말고 하는 자세로 대충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태도는 주님 아니면 나는 못합니다. 이대로 가면 저는 죽습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만나 주실까요? 절박한 사람, 하나님을 향해 몸부림치는 사람을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기도하면 염려는 그냥 있고 기도해야지 하는 부담까지 생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리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때론 내가 인도한다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합니다. 선교학자 패트릭 존스톤은 우리가 일하면 그걸로 끝이지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염려만 하지 말고 그 염려거리를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제 아들이 언젠가 제게 물었습니다. 아빠가 목회하시면서 갖게 된 신조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 그 중에 하나만 말씀해 주세요. 염려 대신 기도한다. 염려는 우리를 죽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를 살립니다. 염려는 우리를 시들게 합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를 소생시킵니다.
말세로 갈수록 사람들은 더욱 염려와 두려움의 노예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염려 대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찬송하고 한 5분만 기도할 텐데요. 염려, 근심, 걱정 끊임없이 예수를 믿어도 밀려옵니다. 주님이 염려가 도움이 되니? 하지마 얘야. 하지마 얘.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요? 걱정되는데. 그러면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바꿔라. 염려가 올 때마다 기도해라. 단순하게 주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라 간절하게 절박하게 하나님 이 염려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이루고 뼈가 마르는데 하나님 내가 이 뼈가 마르는 걸 두고 기도합니다. 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내 새끼 살려주십시오. 우리 어머니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내 사업장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에 우리 찬송하고 같이 5분 정도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